안녕하십니까. 리드바이블 이바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강령 목사입니다. 오늘 4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짐승이 세상을 장악하지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상황이고 곧 이어서 그들은 그 성공을 제대로 맛보기도 전에 그 축하연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인데 엄청난 멸망이다. 홍수의 엄물됨 같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코 지금 이 시대에 짐승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권세를 잡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도 참여하지도 말라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음료,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너희들이 승리한 줄로 알았더냐. 이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셨을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로 성도는 왜 이러면 그러면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짐승이 자꾸 기독교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한다며 중국에서는 그냥 교회를 완전히 거기 교회에다가 그냥 휘발유를 뭡니까 휘발유인지 기름을 뿌려가지고 뭐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십자가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십자가를 불태워버리고 그 교회 위에 달려있는 지붕에 있는 십자가에 불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불태우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러한 일들, 이런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부서짐을 당하고 무너짐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러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수없이 많은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성도는 환난을 당하는가? 그리고 강철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도, 당금질의 그 과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없으면 뭐한 군인이 없다? 강한 군인이 없습니다. 강한 군인 절대로 훈련을 하지 않고는 강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부대, 우리나라의 그 특수부대라고 하는 공수부대나 해병대는 그만큼 훈련이 시체말로 아마 빡세기 때문에 훌륭한 군인들입니다. 아시죠? 그런 내용들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 당금질이라고 하는 것,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그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음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기독교를 죽이면 승리일 줄 알았더냐라고 하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음료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것,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뭡니까? 그렇게 음료를 철저하게 멸망시킨, 죽인, 그런 짐승들이 너무나도 처참한, 음료보다 더 처참한, 더 참아. 쉽게 말하면 내가 말로 줬는, 나는 되로 줬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되로 줬는데 저 사람 나에게 말로 준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짐승이 지금 그것입니다. 음녀를 징계하는데 아주 흉악하게 징계한 것을 되로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오는 멸망은 뭡니까? 말로 받는 것처럼 엄청난 처참한 홍수의 엄물됨 같은, 홍수의 엄물됨 같은 그런 것을 잠깐 동영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고 또 저들의 승리는 단지 3년 반이라고 하는 것, 계속 3년 반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 영상을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위해서 전 인생을 지옥의 형벌에 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미련하다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물음표를 넣습니다. 죄송한데 미련하다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죠. 완전히 손해나는 장사입니다. 조금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한다. 좀 곤란하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회사에서 그 공금 조금 몇 푼 횡령해가지고 완전히 회사를 잘리는 거 곤란하잖아요. 그거 아주 미치는 장사잖아요.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절대 이런 짐승의 결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결코 이런 멸망에 처할 짐승의 편에 우리는 결코 근처도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근처도 가지 않아야 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살아가는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결코 그 재앙을 받지를 말아라. 너무 엄청난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처참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큼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찾아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처해지지 않도록 조심과 주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훈련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훈련 속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러면 왜 성도가 이처럼 이 험악한 세상에 다시 말하면 환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중요하냐 해초리가 중요하냐 뭐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아들과 뭐 해초리 이것보다는 과정이냐 결말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말이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손해보는 장사일 것입니다. 결말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은 힘들고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결말이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얻을 것이라고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다면 내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아낼 수 있잖아요. 아주 옛날 지금 마라톤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 우리나라의 마라톤으로 제일 처음으로 마라톤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분이 황영조 선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와 나이가 비슷할걸요. 저보다 좀 어리기는 하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60대가 넘었으니까 그분 한 50대 됐을까요? 저기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올림픽에 가서 바르셀로나 올림픽 무슨 올림픽인지 모르겠네요.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귀국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훈련할 때, 다시 말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훈련할 때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훈련 기간이 너무 계속해서 하드 트레이닝이라고 그럽니다. 계속 하루에 그냥 몇 킬로씩 계속 그냥 뛰고 달리고 해야 되고,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엄청난 훈련을 하잖아요. 그 훈련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그 버스에 딱 올라타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파김치가 되는데, 완전히 의자에 그냥 털썩, 이제 완전히 자빠져 버리는, 그렇게 힘든데, 그때 생각이 그랬답니다. 너무 힘들다. 차라리 이 버스 바퀴 앞에 내가 누웠으면 좋겠다. 그냥 버스가 지나가도록. 그런 이야기를 한 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 근데 너무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정을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왜 그런 훈련이 필요할까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올림픽이 금메달이라고 하는 목표가 없으면 그 힘든 어려운 훈련, 어려운 과정을 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안 해도 되잖아요. 목표가 없으면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과정이 아니라 결말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이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경찰 공무원으로 평생을 공직을 하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시고 이제 수명을 다하셔서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제가 사는 동네에는 이 수세식 변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푸세식이라고 하죠. 푸세식이 뭔데요? 퍼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직접 이 바가지로 바가지에다가 긴 짝대기를 붙여서 이렇게 퍼서 이렇게 퍼가는. 요즘은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환경 회사에 와가지고 그냥 뭡니까 호수 이렇게 푹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쫙 기계로 빨아들이고 깨끗이 냄새만 조금 나지.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그걸 퍼가지고 이렇게 말통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또 미약가에다가 끌고 가든지 등에 양쪽에 탁 짊어지고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똥장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어느 날 한 시골에 똥장군을 쥐고 땀이 그냥
이마에 땀을 그냥 벌벌 흘리면서 똥장군을 쥐고 가면은 나이 드신, 할아버지라고는 할 수 없죠. 나이 드신 그분이 똥장군을 쥐고 가면서도 콧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 여보, 당신은 이렇게 너무나도 조금은 비참하다고 하면 비참한 삶을 사는데 똥장군을 쥐고 남의 화장실이나 남의 변소나 이렇게 퍼가는 그런 신세인데 뭐가 좋아서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뭘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내게 냄새나는 똥장군을 쥐고 이렇게 힘들어서 번 돈으로 내 아들이 지금 일본에 유학을 가 있는데 내 아들이 판검사가 되어올 거야. 그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웃으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힘들어도,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결말이 있잖아요. 내 아들이 잘 될 거예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이 힘든 것을 참아낼 수 있어. 왜 참아낼 수 있어요? 결말이 있으니까. 오늘 그저 하루살이 같이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하루만 살자. 이런 의식의 삶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공적이고 행복한 결말이 약속되어진 삶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삶, 그런 과정을 선택해야만 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뭐하리라? 창대하리라. 그래서 우리 격언에도 대기만성,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이런 말씀 많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한번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짐승에게 비록 우리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우리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니 그 짐승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뿌리째 뽑아 흔들어서 그들끼리 서로 머리를 찌르고 심장을 찌르는 내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며 홍수의 엄물됨 같은 멸망을 보게 하실 것이며 다시는 우리 눈앞에 저들이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저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다. 짐승의 결말은 결코 다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순식간에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더더욱 이런 음력, 변질되었으라, 그 신앙이 변질되었을지라도 신앙을 가진 성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징계, 이러한 어려운 환난, 이러한 고통을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는 왜 이러한 어려운 환난을 겪어야만 할까요? 없으면 안 될까요? 사람들은 다 좀 편하고 싶은데,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요즘에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아이는 뭔만 하겠다? 꽃길만 걷게 하겠다. 저 이 말 무지하게 슬퍼합니다. 정말 이런 말, 내 아이들에게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바보로 만드는 길입니다. 절대로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아이는 세상에 들꽃과 같이 여기저기 짓밟힘을 당해도 그래도 꿋꿋이 살아남을 그런 존재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의 부모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아이가 10살이 되면,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살이 되면 혼자 여행을 보낸대요. 혼자 여행을. 세상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의 어려움을 나 혼자 해결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행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가 유럽 여행을 혼자 가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저거 영어도 못하는데 근데 뭐 미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뭐 어디도 가고 막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를 혼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잘 갔다 오더라고요. 지금도 버젓이 살아서 제 옆에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희 막내딸이 지금 26인데 학교를 저 멀리 갔어요.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으로서. 이건 쉽게 말하면 머스마도 아닌데, 예? 여자아이가 머리 혼자 떼어놨다가 이건 뭐 이상한 일 당하지는 않을까? 그랬더니 딸내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빠는 언제까지 나를 품에 안고 살 거야? 나도 이제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흐뭇했습니다. 저도 이제 다 컸구나. 예.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짜를 압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에 꽃길을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꽃길을 걷는 것, 그 길은 여러분들의 멸망의 길입니다. 그것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참된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꽃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라고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전체가 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성도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성도는 꽃길을 걷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뭐 근본적인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이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근본적인 문제까지 들어가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만 합니다. 왜 이런 엄청난 징계를 받을까요? 죽임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 철저하게 패망을 할 것이다. 왜 이러한 엄청난 징계를 받을까요? 성도가 이러한 징계를 받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 하나는 정숙한 아내고 지 음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값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죄, 정숙한 아내면 그 남편이 다시 말해 하나님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100%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정숙한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변질되어 버린, 그래서 음녀가 되어 버린,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징계하기 위한 다시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다른 하나는 중요합니다.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곧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과정, 다시 말하면 제가 이게 당금질이라고 썼는데 이 당금질하는 이런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마태복음 7장 21, 23절까지 21, 22, 23절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두 구절입니다.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정복하게 된다 이 말. 짐승에게 내어주었어요. 짐승아 네가 마음대로 한번 갖고 놀아봐. 갖고 놀아봐. 이거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그 계획의 시간이 다 차기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금질하는 이 모습 출처를 밝혀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 어떤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그 당금질 하시는 분인가 봐요. 물건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10번 이상 이 쇠가 불에 들어가야 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당금질입니다. 그냥 쇠를 갈아가지고 칼을 만든다고 해서 그 쇠가 훌륭한 칼이 되지 않습니다. 도금이 되지 않습니다. 명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 칼은 다른 칼과 부딪혔을 때는 순식간에 그냥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칼이 부러지지 않도록 강한 쇠가 되어 결코 상대방의 칼을 부러뜨릴지라도 내 칼은 아주 멀쩡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번 이상 불에 들어갔다가 망치로 다시 꺼내서 망치로 두들기고 물에다가 식히고 그래서 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정말 좋은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당근들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불에 집어넣어서 빨갛게 달굽니다. 그리고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 팹니다.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제 모양을 바꾸면서 계속해서 이 쇠를 망치로 두들기고 이 압축시켜가지고 두들기면 압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쇠의 내부 그 속에 있는 공기층들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밀착시켜지는 그게 강한 강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뭐합니까? 물에다가 또 담궈서 식히고 이게 당금질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는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칭찬으로 단련을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105편 19절 말씀과 우리가 같이 연결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느냐? 너희가 내 마음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까지 말씀 속에 말씀 많이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하되 여기저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우리가 뭐 성경 공부 교재도 좋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강해를 배우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성경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쭉 그 내용을 훑어가는 이런 강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한 줄기를 잡잖아요. 여기 배우고 저기 배우고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저를 단련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강해를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첫째는 뭡니까? 죄값 때문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고 그랬는데 그 두 번째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그 의미 속에서 또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의 의미 속에 또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를 징계함으로 뭐한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한 뜻은 뭐예요? 이 환난으로 인해서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난 속에서 그 징계를 통해서 성도를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도를 영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영성인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를 영성인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냥 막 목이 쉬도록 기도만 하면 영성 해가지고 그래서 영성이 되는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성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 설교 속에서 계속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뜻. 이제 우리는 성도가 당하는 이 환난의 의미 중에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그런 제목하에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성도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의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면으로 본다면 이것은 다른 어떤 이면 회개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죄값에 대한 징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도 일반적인 자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뭐예요?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부모가 잘한다. 너는 네 삶이니까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할 부모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눈물이라도 기도해야 돼. 물론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그러기도 합니다. 올바른 길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징계의 값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르고 심지가 곧은 진리가 무엇이고 사실이 무엇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확실하게 알고 옳은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올바로 곧은 심지를 가진 그런 심성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부모들의 뜻입니다. 바로 성도에 당하는 환난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징계하는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게 하시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맨 먼저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입니다. 에녹이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뭐 했다? 하나님을 알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니까 이 무드셀라 자기 아들이 얼마나 이쁜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이쁘더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에녹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 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았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보신다.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예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뻐하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니라.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뭐 하지 않았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뭐 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려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무드셀라는 어떻게 살았다? 인류 중에 최고 장수 969생가를 살았습니다. 979생가, 969생가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내 속에 내 아들을 보면서 내 딸을 보면서 그렇게 이뻐하는 이 마음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하나님이 나를 딸로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을 징계하는 그 뜻을 내 마음이 안다면, 왜 내 아들을 징계하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징계하는지, 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 이토록 험악한 환란의 바람이 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대환란, 이 하나님의 백성, 음녀가 되어버린 이 성도들을 왜 이렇게 징계하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란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징계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꼬박꼬박 잘 내는데 무슨 신앙이 잘못됐다고 음녀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적법이 아닌 불법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음녀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7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뭐한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도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도다. 이거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매번 이런저런 감사헌금도 잘하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결코 빠지지 않고 아니 앞장서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해 나가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하면 옆에서 보조해 드리는 그 엄청나게 좋은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인데 하나님은 너의 신앙을 음녀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요? 이겁니다. 마태 7장 7절로 8절. 즉 자기 신앙에 자기 자신조차도 나는 그냥 거룩하고 나는 그냥 정결한 신앙이라고 속고 있을 뿐이 자기 신앙에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응? 내가 지금 내 신앙에 속고 있다고? 그 도대체 그 뭔 말이요? 양 목사, 그 정말 그 뭔 말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모든 신앙은 절대 하나님의 의도에 걸맞은 신앙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인간적인 신앙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마태 7장 21절, 22절, 23절 중에 21절은 떼고 23절만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절대로 성도가 목회자가 이어서는 안 될 철칙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거 마음속에 결코 지워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의성도도 잘하고 11조도 빼먹지 않고 너무너무 꼬박꼬박 아주 정확하게 잘하고 감사헌금도 그냥 너무 잘하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음녀의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이단이야라고 유다서를 배울 때 이단과 정통의 신앙이 유다서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이단이야. 그때 제가 눈물로 한 달 반을 하나님 앞에 도전했습니다. 나 하나님 이단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교 출신이에요. 장로교에서 합동, 정통 신앙, 보수 신학을 하고 있는 신학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단입니까? 내가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 나 이단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하는, 가장 정확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보수 정통 신학입니다. 그런 신학을 하고 있는 신학생인데 하나님 왜 내가 나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싸웠습니다.
나 이단 아니에요.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시죠. 그러면서 한 달 반이 지나갔어요. 매일같이 학교에 다니는 이 발걸음은 완전히 도서장에 끌려가는 양의 걸음같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학교로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갔어요. 한 45일, 50일쯤 됐을 때, 45일이나 50일쯤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단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교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이 구원을 주더이다. 어떤 신학교, 어떤 교파,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구원을 주더이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45일, 5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공격을 하며 도전을 하며 나 이단 아니라고, 왜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공격했던 그 모든 마음들 한순간에 녹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이단이었습니다. 나는 교리를 믿었고 교단을 믿었고 장로교 교파를 믿었고 합동 정통 보수라고 하는 이런 교단 신학을 믿었고 그 안에서 나는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교리가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합니다. 교파가 물론 교파도 중요합니다. 어떤 교단이 중요하느냐? 물론 교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인간의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이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갈 겁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질성사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자도 진실로 내 영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정으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교만을 책망하실 때 그래 보여주게 됐습니다. 대회 끝나고 점심 같이 성도들과 나눠 먹고 전도지 몇십 장씩 가지고 다 길거리 나가가지고 교회 주변에 사거리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정중하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거 나 위해서 했니? 그거 나 위해서 했니? 너 잘난 맛을 했잖아. 너 교회 이름 내려고 그러잖아. 교회에서 1년에 10명 전도하면 무슨 상금 주고 100명 전도하면 무슨 상금 주고 전도왕이라고 무슨 표창을 주고 너 그것 때문에 너 전도했잖아. 하나님이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헌금하는 것,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씹을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어떤 마음 은근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헌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일반 이 교회 안에서 이게 물질적인 교회가 그리고 또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안에서 그 헌금이 굉장히 귀중하게 쓰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내 영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심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예배조차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근데 신령과 진정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거 조금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세속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도 많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제 속에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는 것. 아직 너무 부족하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뭡니까? 내 영이 완벽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조금 느꼈을 뿐이고 조금 아주 조금
이렇듯 신앙의 중심을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신령과 진정의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의 신앙이, 그리고 예배가 이런 신령의, 그리고 진정의 신앙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는, 그 마음에 직접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상당히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시 한번 권고해 드립니다. 성도라면 이런 신앙, 이런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을 당한다라는 이제 마지막 의미가 뭡니까? 영육을, 다시 말해 영성인으로 양육을 하는데, 영성인으로 양육을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 가지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걸 3대 축복이라고도 그러고요. 3대 권능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3대 축복이라는 이름, 3대 권능이라는 이름.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뭡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3대 권능입니다. 3대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나 권능이라는 말을 같이 혼용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3대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3대 권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지어낸 말입니다. 여기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3대 권능, 3대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영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영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대 축복이고 3대 권능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이러한 3대 권능을 받아 온 세상을 정복하기도 다스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통치권과 정복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뭐가 됐다? 죄의 종이 되어, 오히려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죄와 싸우다가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도록,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다시 말하면 죄와 열심히 싸우다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다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고 장로교 교리를 가르칩니다. 장로교 교리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루이스 폴급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후 예배 때,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루이스 폴급 교리책을 가지고 교리를 지금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서 지금 교회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론 바로 전에 성화론이 있는데, 성도의 성화론 중에서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로교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론에 대해서만큼은, 장로교 교리 안에 성화론에 대해서만큼은 죄와 싸우다가 죽는 존재,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저는 그렇게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 영원토록 온 세상을, 아까는 뭡니까? 영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계까지. 그 영계는 뭡니까? 사단과 악령과 귀신들까지라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런 말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너를 이기리라? 아니요,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죄 아래에서 고민고민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죄와 투쟁해서 죽을 때까지 그런 투쟁만 하다가 살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 타락해버렸으니까 그런 존재를 그대로 살도록 하겠느냐? 대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주시면서 말이죠.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아담에게는 영적인 권능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거기에 영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과 악령과 귀신들을 제압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권능이 부어지게 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정이다, 훈련이다, 당금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당금질이 있어야, 훈련이 있어야, 군인도 강한 훈련을 받아야 강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당금질, 쇠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금질을 받아야 강철이 되는 것인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후원하심으로 우리가
당금제를 받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죄악에 눌려서 죄와 혈투를 벌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다시 말하면 영적인 권세까지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에게는 이런 영적인 권능이 없었지만 이후에는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입니다. 분명히 말씀, 성경 속에 다 있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책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적인 어떤 능력이 없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러한 3대 권능을 3대 은혜, 3대 축복을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완전히 영성의 권능까지라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영성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원래 있었던 그 세 가지 권능을 잃어버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셨고 거기에다가 또 성령님의 세례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3대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책망은 뭡니까? 죄를 책망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 속에 책망하시고 징계를 두는 것은 무엇이다? 회개를 시켜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다 회개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또 죄가 있어서 죄를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실 때 이 회개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심령가난한 자는 천국을 선물로 주셨지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가난도 회개고 애통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심령가난과 애통은 두 개 다 회개지만 이 두 개가 다 한 번에 혼합시키거나 짬뽕시켜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혼합시켜버려서는 안 될 그런 완전히 분리를 시켜야만 하는, 철저하게 구분을 시켜야만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물도 다르잖아요. 10년 가난은 무슨 축복이요? 천국의 축복이요.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무슨 축복이요? 위로의 축복이요. 위로가 결말이 축복이 다르잖아요. 이것을 오늘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걸 혼용해 버리더라고요. 네? 회개할 때 그냥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는 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심령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책망하실 때 바로 이것이 애통입니다. 넘어갑니다. 의에 대해서는 뭡니까? 의에 대한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의 책망을 하심으로 인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심으로 네 가지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네 가지 은혜가 이 의에 대한 책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책망은 뭡니까? 세상왕, 다시 말하면 사단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짓밟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까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과 통치권과 그리고 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선포권, 이 세 가지는 창세기 2장에 주셨던 3대 권능과 똑같습니다. 단지 거기에 영적인 권능이 첨가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마태 10장 1절 7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3대 권능이고 바로 이 영적인 권능을 얻었을 때야 비로소 영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영적인 권능이 없었던 존재로 만드신 의도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 같이 이런 존재로 만든 의도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성장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당금질에서 훈련시켜서 연단을 시켜서 강철, 다시 말하면 이 아주 육신적인 어떤 인간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제는 훈련과 연단과 그리고 환난 속에서의 그 당금질을 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가 된다? 이제는 강한 명품이 되는, 보금이 되고 명금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성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본능이 없었던 존재로 만드신 의도가 맨 처음 아담을 만드신 그 의도는 영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 그리고 훈련, 그리고 이 훈련, 과정과 이 훈련이 환란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이 과정을 주셨다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뜻이다.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짐승에게 내어주었다. 이 어려운 환란을 당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쇳덩어리를 뭡니까? 불 속에 집어넣지 않고는 그냥 그 잡철 그대로 있습니다. 그는 결코 몇 푼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잡철을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빨갛게 달구어서 꺼내가지고 다시 대장장이가 두들겨 패고 또 물속에다 싣고 다시 또 불에다 넣어서 달구고 또 꺼내서 망치를 두들겨 패고 그리고 다시 물속에 집어넣어서 싣고 이것을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 잡철, 불과 몇 푼 안 됐던 이 잡철은 어마어마한 강철이 될 겁니다. 한 자루에 그 보검이 되면 한 자루에 몇 천만 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의 성도들을 영성인으로 양육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 환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인의 환란을 통해서 영성인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마치 잡철이 당금질을 통해서 강철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이 환란, 더욱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 닥칠 종교법과 차별금지법 등과 같은 이 악법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강철과 같은 영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 그 과정을 이해하시고 진정한 신앙으로 잘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최악의 우리나라의 악법 3종 세트, 차별금지법, 종교평등법, 그리고 공수처법 3종 세트,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아무리 우리 기독교가 정의당 앞에, 서울 정의당사 앞에서 그냥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연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뭐한다? 이 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왜? 저들의 야욕을 위해서. 우리들의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간절함을 받아서 새 3종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야욕을 위해서 이것을 할 것입니다. 이 3대 악법은 반드시 통과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니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이 3대 악법 3종 세트가 실현이 될 것입니다. 실현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악법이 제정이 되고 그 악법 속에서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 3장 13절 14절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집 머리를 치실 것이고 그들의 뿌리째 뽑아서 그들이 서로가 심장을 찔러서 서로가 멸망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당한 환란의 의미, 환란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성경 예언 9탄을 가지고 어떻게 이 환란을 이겨낼 것인가,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어떤 상황과 사건,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또 시대를 따라서 또 상황을 따라서 이 사회의 변천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를 잘 한번 함께 공부해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희와 함께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저희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더해 주시면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